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두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김춘수 시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인 이 김춘수는 21세기 이 대한민국 시단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시인으로 평가받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대표작을 꼽자면 단연 이 꽃이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 시는 서정주의 국화 앞에서, 윤동주의 서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 정지용의 향수와 같이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제가 이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참 멋진 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딱 읽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를 좀 흔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것이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며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이 강렬한 동기가 저의 마음속에서 이 시를 읽으며 꿈틀거렸던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의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노인보다 자신이 남에게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낀 이 노인이 무려 오래 살 가능성이 3배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부모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에게든지 누군가에게든지 자신은 꼭 필요한 존재 그리고 그러한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확인받아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엄청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게 되고 일시적으로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이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영적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영적 변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던 삶을 반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똑같이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의 토기장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수 있는 분이시며,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천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에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과 에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몇 가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2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 어색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이 12절 하반절을 뚝 떼어넣어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꼭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꼭 모압 민족의 신, 모압 민족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 왕 에글론과 그 이방 민족을 강성하게 하시는 그런 신, 오히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특이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러한 특이점을 느낀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경은 12절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할 목적으로,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을 선택하시며 그를 강성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웃입니다. 이 에웃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압제당한 지 무려 이 18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견디다 못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할 사사 이 에웃을 세우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써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참 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 차이는 분명 존재하지만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압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에글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통통한 작은 황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황소라고 하면 엄청 덩치가 크고 근육줄이고 아주 위협적인 소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황소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 통통하고 작은 황소라는 것은 그만큼 황소로서는 가치가 없고 볼품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 에글론이라는 이 말은 지금으로 치면 이 살찐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 쓰는 뚱땡이와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왕이었으나 그 이름은 에글론, 즉 뚱땡이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에 대해서 그 의도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앉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뿐만 아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 에글론과 에웃이 마주하는 이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장면에서 성경의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에글론의 그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곡하게 표현하면 그가 심각한 비만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웃이 정말 피같이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물을 바치는 상황에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이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성경의 저자가 그의 심각한 비만의 상태였던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무려 18년간 정복하여 다스리고 있는 왕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에글론의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 정복하였지만 애초에 그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고 뚱뚱하고 미련한 자로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능력이 없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에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적합한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15절 보시면 에웃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물론 에웃 이전의 사사 이 운니엘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성경은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운니엘이라는 비슷한 형식을 통하여 이 운니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웃에 대해서는 그의 출신과 함께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을 더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베냐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냐민 지파에 에웃이 태어났지만 그 정작 에웃은 왼손잡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꼭 소위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의 자녀로 비춰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고 어머니는 명문대 출신의 의사고 다른 형제들도 다 잘 나가는데 꼭 주인공만 그 집안에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반에서 꼴등하고 문제 아들이랑 어울리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에웃을 소개하는 것도 그런 뉘앙스로 에웃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가문의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그럴다할 능력을 뽐내지 못할 사람이었고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주목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는 이 오른손의 아들의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사고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에웃은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성경에서 이 베냐민 지파였던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특징을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그가 베냐민 지파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다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사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이 설명은 그가 에글론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세워지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고, 특히 출신이나 능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불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글론과 에웃 이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에글론을 강성하게 세우셨고, 또한 이스라엘 구원할 도구로서 에웃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똑같이 쓰임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마지막이 좋지 않아 사람들의 질타를 받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참 쓸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까지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글론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에글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 그를 강성하게 하셨지만 결국 그는 화장실에서 에웃에 의해 암살당하여 꼬꾸라져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웃은 에글론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똑같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30절에 보면 에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려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80년이라는 이 세월은 이 사사기 시대 동안 가장 오랫동안 평안을 누린 기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사사 드보라가 그 다음에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오랫동안 우상 숭배의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에웃은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오랫동안 바르게 이끌어준 대표적인 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둘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방법은 달랐습니다. 에글론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에 징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도 어떻게 보면 좋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애초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쓰다 버린 물건처럼 하나님이 에글론을 나몰라라 하셔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는지 직접적으로는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웃의 모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이 에글론과 에웃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에웃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까지 약자 중에 약자였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에웃이 사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그의 기질이나 그의 성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단번에 바뀌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왼손잡이로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였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을 한다면 남에게 비춰지는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 그에 대한 주위의 평가는 더더욱 좋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셔서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겠다,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러분, 에웃 스스로 정말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에웃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에웃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우신 이후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으로 순종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계획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왼손잡이였지만 그는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방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에웃을 세우셨을 때, 에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모압과 맞서 싸우자,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충실하게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28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에웃의 고백입니다. 28절을 보면 에웃이 이 에글론을 암살한 뒤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으고 그들보다 앞서가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여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웃은 결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손에 이 모압을 넘겨주셨다, 이제 맞서 싸우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위험한 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충성되게 실행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에글론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징계할 도구로 그를 사용하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배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아 남들이 울어볼 만한 자리에 올랐지만 에웃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자였고 에글론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배에만 충성함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글론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에웃은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온을 가져다 주는 전무후무한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소에 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주심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열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적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기보다 나의 욕심에 채우는 일에 급급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분별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되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